돈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저 광주 부자들만 이렇게 탁 집성해서 사는 그 부자촌에 어마어마한 저택을 지었어요. 초청했어요. 갔어요. 주유소를 몇 개나 경영했죠. 정말 부자였습니다. 며느리 시집 오는데 며느리에게 뭐 해주랴? 집도 해주고 폭스바겐 자동차를 사줍니다.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순식간에 이 모든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모든 것이 다 차업당하고 갈 곳이 없어 월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세상 일에만 분주했는데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생전 처음 해보는 금식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이제 같이 중보기도 팀을 했는데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한번 3일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걸 염두에 두고 진짜 난생처럼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 금식한 겁니다. 이분이요 기도 응답을 받고 왔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중보기도 시드 모임 때 이제 한 달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보고하고 간증하는 시간인데 이분이 자처해서 간증을 했어요. 아주 성령 충만을 받고 내려와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식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택 같은 큰 집을 저는 잃어버렸고 큰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더 큰 집을 주셨습니다. 막 중보기도 대원들이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마 저 집에 재정적 문제가 다 해결됐고 부도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잃었던 재산을 다 찾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정답이 뒤에 있죠.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가 의미하는 정말 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제 회개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의 집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집이 되었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 집이 나의 진짜 집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만들죠. 환난이 우리를 성도가 성도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대환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좌 앞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려면 둘째로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예수 보혈로 씻겨야 합니다. 아멘.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즉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서 세상의 모든 시선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난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뭐의 옷을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희게 되었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핏물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 이 색깔이 들어있는 그 물에 여러분 무언가 씻으면 여러분 희어집니까? 아니죠. 그 물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분명히 피의 옷을 씻었는데 그 옷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검붉은 죄,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희게 씻어 주시겠다. 이미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했듯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리라는 주님의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죄책입니다. 죄책감. 바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왜 그렇게 양심에 괴로운 일이 많은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모르고 지내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뭐 그냥 모르고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려고 하면 바로 살지 않은 것 같고 충성하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아서 양심이 괴롭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러신가 봐요. 양심이 괴롭잖아요. 양심이.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한 분들 다시 교회로 초청하면 그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제가 좀 더 나아지면 상태가, 어떤 분들은 내가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나갈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중요한 것은 율법만 알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옳은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율법의 중심인 사랑을 알아야지. 여러분, 율법의 기능인 선악만 알면 우리 양심은 정녕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인간 본질 자체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양심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특히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겪는 양심의 고통은 크죠. 그래서 간혹 보면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어두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양심의 고통 때문에 그런 건데, 뭔가 하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잘 알고 복음은 모르기 때문이죠. 분명히 여러분, 이 율법적인 사람은요 자신도 재미가 없고 남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맨날 그 눈에는 잘못만 지적하고 또 문제 삼으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을지라도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스스로 심판자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간에 내 심령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을 한번 빼보세요. 이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세요.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바로 그 보좌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드디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고 우리가 안심하게 된 거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보다 예수 귀한 피가 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나의 죄보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이고 나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진리를 믿어야 하지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종교개혁의 피치가 되었던 이신층이, 이신득이의 교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지극히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를 적용해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진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납한 사람들은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 명확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기초를 적용하고 그리고 이 귀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저절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마음들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되 바로 보혈로 씻음을 받아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화평을 주시고 그리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히 보좌 앞에 서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있고 밤낮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여러분, 하나님 앞이 어디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죄를 행했다,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죄 짓는 순간에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존전에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범죄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지 않은 곳,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는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우리가 이제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보좌 앞이고 우리 학생이라면 열심히 자기의 삶의 터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가, 그 데스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보좌 앞이고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는 흩어져 일하는 그곳에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일하듯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일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평안한 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면 승리와 만사 형통이 절로 이루어집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내릴 때에 세상 온갖 바람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동행에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지금 모든 일들이 다 허사라는 겁니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뻘짓이라고 그러죠. 뻘짓. 소용없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와 기초를 신앙의 뿌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은 곳에 내리고 우리가 감당하면 온갖 바람, 유혹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지를 바로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막에 가면 메스키트라고 하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에만 있는 식물인데 메스키트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 식물은 사막의 이 모래 밑 30m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야, 어떻게 30m?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목양실 이 제일 끝층이 지금 한 7층 정도 되는데 그보다도 한 배 더 높은, 우리 교회의 높이보다 2배 정도 높은 그런 높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밑에까지 뿌리를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메스키트는요, 하루 종일 창렬한 태양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이 메스키트처럼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여러분 내릴 때에 세상의 유혹과 비바람,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18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귀한 삶의 뿌리 근거를 두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많은 임명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사명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임명하시는 걸까요? 이건 감사할 조건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버티게 해줄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죽게 나와 여러분 일하다 보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절실함을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해 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2018년 버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세상에서도 참 힘들걸랑요. 교회에 와서만큼은 쪼까 좀 쉬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기에 주님이 여러분을 버티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의 시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마지막 17절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이야기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당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미래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아울러 지상 성도들이 받을 신령한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2018년을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꽉 붙들려 있으면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장막을 쳐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씻는 같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주소를 아버지 보좌 앞까지 올려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소는 이제 아버지 품 안이고 우리의 주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의 주소는 이제 천국이고 우리의 주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 모두 환난 고통 주는 세상 미련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믿고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겨 우리의 삶이 보좌 앞에 사는 천국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8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회복임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2018년 여러분이 삶의 자리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